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7장이 결혼과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8장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장, 7장, 8장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런 말을 할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예,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좋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꼭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좀 약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장도 그래요. 오늘 음식에 대해서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설명할 때도 바울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좀 이렇게 지금 그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6장 12절에 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6장 우리가 함께 다룰 때 6장 12절은 앞으로의 어, 6장, 7장, 8장 그 뒤를 여는 공식과 같다고 했잖아요. 자, 크리스찬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6장 12절에 어떤 말을 했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즉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되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바로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필요한 일인지 필요한 일이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안 할 뿐입니다. 그가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독신으로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결혼해야 되는가? 독신이 옳고 결혼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이 맞고 독신은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결혼도 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미 다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꺼리끼지 않아서 먹어도 괜찮고, 꺼리낌이 없어서 먹어도 괜찮고, 아니면 꺼리낌이 생겨서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이것을 안 먹는 것도 옳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 옳은지 먹지 않는 것이 옳은지 잘 분별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8장 1절 보게 되면 지금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덕은, 지금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한데도 겸손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이 방법만 돼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방식만이 이것이 맞아라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지식이요 교만한 지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용할 수 있는 넓은 품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이런 자세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 공동체와 즉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덕을 세운다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요 큰 제단들이 많았어요. 고린도에 가게 되면 고린도 여신도 있었고, 또 제우스 신을 경배하는 그런 템플들도 있었고, 뭐 나이키 여신상이라든지, 그리스 아테네 한번 관광 가신 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이런 다신교를 믿는 사회가 바로 이 지금 고린도가 있었던 그리스였거든요. 그런데 그 신전에는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에는 고기를 썼는데, 돼지고기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난 그 고기들이요, 제사만 드려지는 제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그 시내, 그 신전 밑에는 대부분 다 아테네만 그런 게 아니라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 주변에 있는 정육점들마다 바로 지금 이 신전에서 도살한 고기들이 유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당시의 고기들은요, 그냥 순수하게 뭐 들에서 산에서 방목하다가 그 농장에서 도살해서 정육점으로 공급되는 유통망이 아니라, 신전으로 보내져서 그 신전에서 바로 신에게 제사로 바쳐진 제물이 바로 정육점에 다 공급이 되고 그 고기를 사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지금 세교가 된 교인들, 또 일부는요 바울과 같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기존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그룹. 물론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계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 개바파다, 예수파다 심지어는 싸웠지만, 크게 그 구도는 이 두 가지, 바로 주이시 크리스찬, 이전부터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바로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헬라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가 그냥 자기들의 모국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육점에 가가지고 스테이크 그냥 먹고 막 고기 구워 먹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본 거죠. 왜냐하면 왜 저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저렇게 먹는 거야. 정말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개걸스럽게 저렇게 먹고 있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고기 안 먹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러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거든요. 뭐라고 강조했겠어요? 바울은 항상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는요, 내가 먹고 있는 이 고기 우상에 바쳐졌어도 전혀 상관없어. 우리가 뭐 행위로 뭐 특별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로 구원받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이와 같은 지식, 그들의 지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의 지식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에 대하여 판단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지금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그들이 반기를 들고
또 비판을 했던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로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요, 지금 7절 이 아래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지금 왜 중요하지 않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 속에 마음이 꺼리낌이 있으면 이것도 죄가 된다. 하지만 꺼리낌이 없이 그들이 먹을 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비판을 해도 지금 죄가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두 그룹 사이에 지금 분쟁이 죄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지금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식 그 자체는 선하고 악하고가 없다.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도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 것은 먹는 것일 뿐 고기는 고기, 채소는 채소. 그 당시에 없겠지만 김치는 김치. 김치가 뭐 나쁘고 선하고 도덕적인 개념이 있나요? 김치는 그냥 김치일 뿐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김치를 바라보고 김치를 먹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는가, 그 마음 속에 악하고 선하고가 있는 거지. 그 음식 자체가 악하고 선하고가 있습니까? 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좋은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악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나쁜 거, 음식이 나쁘고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음식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음식 때문에 지적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쓰러뜨리고 있는 너가 나쁘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선한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9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랬죠.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한 자유가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러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먹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가 내가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굳이 먹고 안 먹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진다면 바로 그렇게 만든 내가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3절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성숙하고 귀합니까? 나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기 먹는 것이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먹을 수 있어도 그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형제가 있으면 나는 그 형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만 쓴 게 아니에요. 또 어디서 했죠? 이제 필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딱딱딱딱 짝이 맞아야 되는데, 떠올라야 되는데, 로마서 14장에 있잖아요. 14장. 예. 14장 15절에 아주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저자 사도 바울이잖아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로마서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지금 고린도전서 8장 말씀과 똑같죠?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항상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영원한 사망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지만 이제 그 일을 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나의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일을 굳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절제함이 어디에 요구될까요? 우리의 말에도 요구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킵하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결코 무효 처리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혹은 이 말이 돌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문제는 술과 담배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피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음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도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음식은 악하고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음식을 바라보는 바로 나의 마음, 그리고 음식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공동체 서로 판단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미움을 발생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한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절제하는 것이, 사랑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혹시 주위에 있는 나와 신앙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술을 마실 수가 있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세교나 한 사람의 지금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타주에서 또 다른 교단의 배경 속에서 오신 성도님들에게 나를 판단하거나 이 교회를 판단하게 만드는 시비의 거리가 된다면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꼭 하십시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 믿는 자의
자유의 참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주신 자유, 또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아버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판단하는 지식은 정말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덕을 이룹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늘 사랑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잠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단 앞에 바쳐진 이 고기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지만 참된 자유는 모든 것을 하는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일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절제심인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까? 언어의 습관입니까? 아버지, 내가 정말 마음 놓고 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 정말 기호를 추구하고 있는 그 같은 습관입니까? 하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나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우리에게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지식,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죄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은 아버지 덕을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존심, 내가 이제까지 했던 습관을 계속 관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절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남을 이해하며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공손하게 서로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한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건강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고쳐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함과 정말 그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이 시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중인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기간 더욱더 아픔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모든 통증을 십자가로 가져가 주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면역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면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다 아버지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욕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닫혀진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건강의 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 신분적인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밝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남궁진 목사님의 사회관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이 사회관, 포틀랜드의 사회적으로 그늘진 어르신들과 새로 포틀랜드로 온 이민자들을 섬기는 귀한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궁진 목사님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사회적으로 어두운,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포틀랜드 안에 있는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목사님과 사회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또한 후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이 어려울 때 주님의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5대연 6대주 흩어져 있는 베델교회 25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회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궁진 목사님 섬길 때에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민자들과 또한 어르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외롭고 고독한 정말 모든 사회 저변에 있는 정말 우리 포틀랜드에 있는 동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정말 그 어려운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정말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사님들 더욱더 힘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정말 지식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 지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위하여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사랑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때로 강박하여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죄를 아버지 저부터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은 더욱더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린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더하지 않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중에도 하는 말과 습관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변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